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4, 15절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세겹주일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자기를 찾는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법이 없으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또 우리와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이 자리에 지금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임재해 계십니다.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뜨겁게 만나고 주님과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기쁨을 가지고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지금은 조금 이 단어가 좀 생긴 지 오래됐긴 했는데 예전에 그 혼테크라는 말이 한창 신조어로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결혼이랑 재테크를 합쳐서 혼테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결혼이라는 게 사실 전통적인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뭐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니까 이런 게 아니라 결혼 자체가 하나의 어떤 투자의 수단으로서 내가 혼자 해서는 다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말하자면 어떤 재정적인 도약을 위해서 결혼 상대도 잘 골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결혼할 때 상대방이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지,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했을 때 무슨 유익을 얻게 될지를 굉장히 냉정하게 따져보고 상대방을 고르는 것이 결혼 시장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관계라는 것은 모름지기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도움이 되는 인간관계가 좋은 관계이고 도움이 안 되면 가차없이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 냉혹한 인간관계의 현실이죠. 오늘 본문에 이제 베드로의 장모님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에 걸렸는데 다른 성경 보면 아주 중한 열병, 말하자면 거의 죽을 똥 살 똥한 그런 열병에 걸린 것으로 나옵니다. 큰 병에 걸렸어요. 왜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큰 열병에 걸렸냐? 원래 이 장모님이 자기 딸을 베드로에게 시집 보낼 때는 굉장히 베드로가 겉으로 볼 땐 활달하고 화끈하고, 물어보면 너 내 딸을 고생 안 시키고 열심히 잘 일해서 먹여 살릴 것이냐 물어보면 다른 남자들은 다 자기 아내를 배신할지언정 저는 제 아내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그냥 화끈하게 대답하는 그런, 베드로는 성격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 장모님 입장에서 사위될 사람한테 자네 앞으로 뭐 먹고 살 건가 했는데 경제가 안 좋고 저도 사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삐리리한 대답하는 사람보다 좀 자신이 없어도 담대하게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따님 제가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베드로는 성격 자체가 화끈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자네 마음에 드는구만. 거기서 끝났겠습니까? 저 자식이 뭐 하는 놈인가. 보니까 뭐 부자는 아니지만 성실하게 어부하는데 또 그냥 노예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자기 배도 있었고 집이 대대로 말하자면 사업하는 집안이었어요. 어부했던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배도 갖고 있겠다. 사람이 성실하겠다. 화끈하겠다. 좌우가 분명하겠다. 장모에게는 이보다 더 자기 수준의 좋은 인간관계는 없었습니다. 결혼시켰죠.
근데 문제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결혼했는데 어느 날 유대 온 동네에 큰 소식이 뉴스거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나사렛에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메시아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설마 내 딸이랑 사위가 저런 이단에 빠지진 않겠지 했는데 언제나 걱정되는 생각은 미래에 이뤄지기 마련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기 딸 먹여 살리고 열심히 일해야 될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답시고 자기 생업이랑 배랑 집을 전부 내팽겨치고 매일 예수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장모님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우라통이. 그래서 그 장모님이 걸린 병이 뭐냐? 화병에 걸린 거예요. 화병에. 자기는 딸 시집 보내가지고 자기 좀 그래도 아이고 한시름 낫다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딸도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베드로가 성격이 워낙 화끈해서 예수 따른다 그랬을 때 그 아내가 안 된다고 그랬겠어요? 그냥 뭐 찍소리 못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베드로의 아내가 힘들면 결혼한 여자들이 힘들면 누구 찾아갑니까? 한 번도 경험이 없구나. 친정엄마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시어머니 너네 남편 뭐 한대냐? 예수라는 분인데 그 메시아인 것 같다고. 그 뭐야? 어디 출신인데? 그냥 우리 동네 출신이었다고. 뭐? 누구야? 예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이가 어떻게 되냐? 제 남편이랑 좀 비슷한 나이 또래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장모님은. 왜 하필이면 잘 나가던 그 어부 접고 예수 따른다고 저렇게 인생을 망치고 있을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계산을 정확하게 할 줄 아는 자는 예수 따르는 것이 미친 짓인 거예요. 내 남편, 내 자식이, 내 부모가 그러고 있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꼬라지를 본다. 미치고 환장하는 노릇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장모님이 화가 났어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그래도 딸 자식 하나 이렇게 결혼 보내가지고 저 사위가 그래도 잘 허우대 멀쩡하고 배도 갖고 있고 열심도 있고 성실하고 화끈해서 내 딸 잘 먹여 살릴 줄 알았는데 예수 따른다고 전부 팽개치고 저러고 앉아있구나. 그리고 자기 앞에 쪼르르 와가지고 시집간 지 딸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손 벌리고 있을 때 보통 그러면 친정엄마들은 문전박대합니까? 도와줍니까? 도와주죠. 열심히 도와줬어요. 속으로 화를 삼키면서 도와줬습니다. 우라통이 치밀어오는 걸 꾹꾹 참아가면서 굳은 일 마다하지 않으면서 일을 했어요. 얼마큼 일했느냐? 손이 퉁퉁 부르트도록 일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장모님이 왜 열병 걸리는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화병 났어요. 화병. 너무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를 삼킬 길이 없어서 겉으로는 딸 도와준다고 사위 도와준다고 열심히 이것저것 하면서 도와주는데 도와줄수록 손도 쩌릿쩌릿하고, 이 나이가 많은 장모님이 일한다고 얼마나 일할 수 있었겠어요. 온 손이 퉁퉁 부르트고 아파 죽겠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옆집에 사는 그 집은 시집 잘 갔는데 걔는 예수 안 믿는다더라. 예수 안 믿고 그냥 열심히 돈 벌고 잘 사는 거예요. 이 장모님은 이웃이랑 얘기할 때 우리 집 사위는 요즘 말로 하면 목사 돼가지고 예수님 따른다고 저렇게 생업 내팽겨치고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고 있는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러다가 소갈이 하다가 열병이 나서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까지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그 집에 한번 가자. 저희 집이요? 너 아내의 집, 너 장모님이 계신 곳으로 가자. 갔는데 장모님이 누워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데리고 올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본인도 알아요. 베드로가 자기 때문에 장모가 저렇게 고생하다가 화병 난 거 베드로가 몰랐겠어요? 안 오려고 했겠죠.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간 거예요. 가서 예수님이 병상에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보고 그를 지그시 쳐다보시더니 남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그 장모님의 손이 퉁퉁 부르튼 거를 보시고 그 손을 어루만지시면서 병상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기 뭐 많은 대화가 써져 있지는 않아요. 주님은 굳이 말로 안 해도 어떤 그 영혼의 육체와 영혼을 치료시키실 때 능히 아무 말씀 안 하셔도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장모님이 예수님을 베드로만 원망했던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예수 믿는 거에 대한 그 분노와 원망이 삭힐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자신이 딸 시집 보냈던 것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으니까. 저도 경험상 참 다행히 저희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으셔서 모르겠어요. 제 몰래 화병을 앓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해가 돼요. 자식 잘 키웠으면 결혼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 잘한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결혼 잘하는 거는 2000년 전 이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냥 좀 고생하지 않고 조금 더 여유롭게 풍족하게 고상하게 우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결혼을 원하는 게 모든 사람의 수천 년 동안에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장모는 그 꿈이 자기 사위가 예수 따라다니는 그것 때문에 무산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꼬이고 화로 똘똘 뭉친 그 심령과 영혼, 그 육체를 다 치료해 주시기 위해 장모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이렇게 그 손 만지시고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너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왜 괴로워하는지, 왜 열병 났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너의 사위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길 가는 것이고 네 딸이 인생 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의 짐과 죄악과 원망과 불평과 그것 때문에 생겼던 화병까지 한 번에 다 치료하시면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원래 사람은 인간이 왜 존재하느냐? 인간은 자신의 헛된 어떤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인간들이 전부 뭘 섬기느냐? 결국 자기 섬기는 거예요. 자기 행복하길 원하고 자기 뜻대로 잘 되길 원하고 자기 뜻대로 돈 벌고 자기 뜻대로 시집가고 자기 뜻대로 장가가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에 들도록 해야 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자기 뜻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타락한 시대에는 기도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 때 사람들이 100명 중에 99명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제가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건 실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내가 무슨 병 걸렸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때 진짜 기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도록 지어진 받은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걸 떠나서 사니까 인간이 전부 자기 원하는 뜻대로 살다가 그게 안 이루어지면 사람 원망에, 부모 원망에, 자식 원망에, 배우자 원망에, 친구 원망에 그러다가 속앓다가 열병 걸려서 죽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그 장모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사위.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해요. 그리고 뭐 전승에 따르면 아내도 순교합니다. 예수 잘못 믿어서 개죽음 당했구나. 어느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섬기다가 만약에 죽는다면 그것도 우리에겐 영광이에요. 천국 가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광받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 행복인가? 무엇이 내 인생에 정말 좋은 관계인가?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내가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고 무슨 결혼을 어떻게 잘 시켜야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유일하게 성공적인 인간관계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타락하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그때부터는 짐이요, 부담이요, 괴로움이요. 뭐 좀 합시다 그러면 나밖에 할 사람이 없나? 딴 사람 해도 되는데. 그럼 여러분, 최근에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일을 받았는데 청와대에서 일을 받았다는 거라 굉장히 커리어에 좋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어떤 방식으로 섬기든지 간에 우리에게 일을 주신 분은 그냥 청와대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청와대가 뭐 언제 생겼습니까? 제가 우리나라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청와대가 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 시킨 거는 시간 없으면 빼먹고, 뭐 건수 따지면 예배 빠지고 일 빠지고 전부 빠지고, 청와대에서 일 시키고 뭐 일 시키면 그거 안 달라가지고 그거는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서, 이게 인간의 다 타락한 본성이에요. 우리 누군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 섬기라고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다시 주신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면 내가 하나님 섬기고 싶으면 섬길 수 있냐? 못 섬깁니다. 아, 주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냐? 네가 뭔데 감히 날 섬기냐, 이 더러운 인간아. 주님은 지옥 보낼 자, 타락한 자를 거들떠도 안 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스스로 마음먹으시고 찾아와서 내가 다시 너를 살려주겠다. 너가 원래 있어야 될 위치 가운데로 너를 회복시켜주겠다. 그 와중에서 베드로를 사도로 부르시고 따라다니게 하시면, 베드로가 굶어 죽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물론 호의호식하면서 부자로 지낸 건 아니지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 땅에서 뭘 내가 가지고 천국 간다고. 베드로는 영원토록 그에게 주신 영광과 상급이 뭐냐?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상급이에요. 그의 부르심이. 우리는 다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 섬기라고. 목사만 섬기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내가 어느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다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다못해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은 주보 접는 일을 맡겼는데 그거 접는 게 뭐 대단하겠어요? 하루에 뭐 물론 뭐 몇백 짝 접으면 힘들겠지만 그거 접으면서 감사하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접으면서 칼각으로 이렇게 접으면서 오늘 이 주보 펴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다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자기는 그 주보 접을 때 기쁨이 있대. 이게 예수님 만난 자의 간증입니다. 주님 섬기는 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서 주보 접는다 그러면 아이고 돈도 내고 주보 접고 사서 고생하는구나. 그게 재밌냐? 나랑 같이 테니스 치러 가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실 때 너가 그렇게 고생하고 애쓴 거는 사위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 지금까지 날 섬긴 거야. 잘해서 수고했어. 그때 모든 열병 떠나가고 10년과 육체가 전부 회복돼서 그때부터는 이 장모님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을 수종드는 자까지 됩니다. 수종들었다는 것은 그냥 아주 성심껏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섬겼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께 은혜 받은 자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이후로 장모님이 이 우라통 터지며 살았냐?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자신의 주 대신 예수님을 섬기면서 기쁨으로 열심히 뒷바라지했어요. 베드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줬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당하는 억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전도사님인데 자기 배우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배우자가 엄청나게 이게 좀 거른 분이셨어요. 이 귀에서 피가 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분이 간증하시는데 배우자가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참으셨냐고. 그분이 한 번도 자기가 욕을 대꾸해서 욕해 본 적이 없대. 왜 그러셨어요? 저 같으면 쌍욕하면서 이혼했을 것 같은데. 그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욕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저 사람이랑 결혼한 거지, 내가 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좋아서,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해도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이러면서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주님이 그 사람의 심령을 이렇게 붙잡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많은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사람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장모가 베드로 원망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전부 사실은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왜 내 사위 뺏어갔습니까? 왜 내 남편 뺏어갔습니까? 왜 내 부모 뺏어갔습니까? 사람에게 원망하고, 사람이 전부 부모 원망하고 배우자 원망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사실은 전부 예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전능하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을 방치하셨습니까? 그래서 아차 빠지면 어느 이상한 이단으로 빠지냐? 신은 존재하는데 결국 내 인생의 운명은 누가 결정하는 거다? 거기로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있다고 쳐도 나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결국 내 행동, 내가 선택하는 거고, 재수 없어서 잘못 걸리면 인간관계 망하는 거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속에 전부 화를 품고 살아요. 툭 건드리면 화가 퍼쩍퍼쩍 나옵니다. 화병 걸려가지고. 여러분, 사람에게 화내는 자는 사실 사람에게 화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화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인간관계 줬는지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싶은 거예요. 차마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인생길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걸어가실 때 그분은 계획이 있으세요. 생각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게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이 어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평을 한다 손 쳤다라면 우리 중에 제일 불평해도 자격이 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제자들을 붙여주실 때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저 중에 한 명은 나를 배신해서 팔아넘길 거고 나머진 전부 도망갈 거고. 여러분, 어느 선생이 자기 제자들을 고르는데 나중에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갈 제자를 자기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싶겠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은 아주 시원하게 쌍욕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해요. 예수님이 모르셨냐? 아셨어요. 성경은 그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셨냐 정확히 기록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사람 바라보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될까? 왜 내 자식은 저거밖에 안 될까? 왜 내 부모는 저거밖에 안 될까? 요즘 그 인간관계 때문에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시름시름해요. 자식 마음에 안 들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도 부모 마음에 안 드는데 서로가 이게 사랑으로 이게 어우러져야 될 관계가 전부 시니컬하게 무슨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처럼 원래 인간관계는 다 그런 거야. 뭐. 별거 없어. 그리스도인은 회의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관계에 분노하는 자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괴로운 심령을 쓰다듬으시면서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시킬 일이 있었고 줄 사명이 있어서 그랬던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부르튼 손을 붙잡아 주시고 병든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 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 손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 손 붙잡았다고 베드로가 예수 제자에서 버리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냐? 아니에요. 계속 더 열심히 주님을 따라갔지만 그 장모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 원망과 불평은 다 사라졌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수종드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졌다. 인간관계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렵다.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어렵죠.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 자식, 형제. 어떤 사람은 너무 싫어서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제가 본 사람은 아예 남처럼 가족 간에도 절연하고 삽니다. 물론 가족 간 절연한다고 지옥 가냐? 그거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주신 뜻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그 뜻을 모르는 무식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내 인생에 주신 숙제를 주님 앞에 갖고 가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자기 인생의 숙제를 혼자서 끙끙 앓다가 중한 열병 걸려서 죽어가는데 인간의 치료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 너의 사위, 결혼할 때는 몰랐겠지만 내 제자가 된 거 전부 내 계획이었어. 너가 그렇게 열심히 뒷바라지하면서 손이 부르튼 거 내가 왜 모르겠니? 나중에 이 장본이면 뭘 받느냐?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을 본 거예요. 그때 자신의 부르튼 손을 치료해 주시고 자신의 모든 열병을 꾸짖어 자기를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죽을 때까지 기억하면서 이 장모님은 기쁘게 주님을 섬기다가 천국 갔습니다. 이게 진짜 멋진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수종 들고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내 인생 망했다.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가 안 해도 되는 헌금한다. 예수님 믿어서 내가 안 해도 되는 봉사한다. 예수님 믿어서 내가 안 해도 되는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힘들다 괴롭다 쓸모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단 한 올도 주님 앞에 헛되이 지나가지 않고 여러분이 섬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기억됩니다. 주님이 다 갚아주세요.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만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는 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분이 눈에 안 보인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자신의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라는 건 이 서창 목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잘 섬기고 할 때, 우리가 모임을 위해서 또 섬기고 봉사할 때 주님은 야 네가 사람 잘 섬겼구나, 너가 세겹줄교회 잘 섬겼구나 이런 얘기 안 하시고 너가 나를 잘 섬겼구나, 너가 충성되이 일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하필이면 세겹줄교회 그 개척교회 가가지고 쌩 고생하는구나. 저도 믿음이 없는 자라 제가 개척한다고 했을 때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진짜로. 부모님한테 미안하고 아내한테 미안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주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제의하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 각자가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갈 때 다 쉽지 않은 각자만의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게 뭐 인간관계가 됐든 돈 문제가 됐든 건강 문제가 됐든 주님이 그거 모르시고 부르셨겠습니까? 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목회할 때 힘들 때 뭐 사실 제가 힘든 거 없으면 제가 너무 목회하면서 힘드신 분을 많이 봐서 가끔은 내가 이렇게 편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려울 때마다 저는 그래도 무식하고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를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사람이 계획할 수 없던 길로 저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주님을 수종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죽을 때까지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뭐 사람들이 이거 자랑하고 저거 자랑하고 이런저런 얘기할 때 사실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크게 대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이제 하루하루 살수록 인생에서 더 살 수 있는 날은 없어져 가는데 무슨 꿈을 더 이루겠어요 우리가. 그냥 날로 예수님 볼 그 기쁨 때문에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그 기쁨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아주 알차게 주님 섬기면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고 그게 멋진 인생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을 기쁘게 수종들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